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의 장로들의 전통을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며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죠. 지식의 열쇠는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백성이 가르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만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을 다 죽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연극을 하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누룩과 꿀을 넣어 전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먼저 누룩을 넣은 것, 이것은 이제 무교절은 그것을 다 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여기서는 무교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죠.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누룩이 없는 말씀으로만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넣은 복음의 말씀으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누룩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첫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교절 첫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는요, 유교병으로 하나님 섬기는 시대, 율법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양을 잡기 이전.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무교절 전날, 해지기 전 때 잡아요.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유교병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복음으로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드려요. 그렇죠?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날부터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하셨죠.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섬기라는 뜻인데 이것은 누가 제하여 줄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누룩을 제하여 주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전날은 아닌데 이제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전날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는 제사하고 파는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인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거기서 파는 그런 물건들을 다 둘러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룩이 들어간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섬기던 것,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다 둘러보신 거예요. 이거는 다 누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면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러한 누룩을 모두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하나님께 백성에게 먹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행하셔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래요. 그 성전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대를 다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시고 성전에서 나왔더니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누구죠? 맹인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저는 자들은 뭐죠? 저는 자들은 잘 걷지 못하는 거죠. 다리가 어떻게 돼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지옥불로 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안진뱅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의미가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복음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으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다른 복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을 가르침으로 다 맹인이고 저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십자가에서 다 복음으로 바꿔주셨다. 무교병으로 바꿔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그 무교병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일한 말씀을 또 다른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요 토단을 쌓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그 돌과 흙을 갖다라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와 염소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갖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와 양을 갖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와 양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싸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번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질 예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는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아버지께 자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자원하신 말씀대로 그 번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번제는 뭐냐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다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님 본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죄가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냥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라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으로 쪼거나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돌을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종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죠.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 스스로의 소견으로 해석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이렇게 다듬어서 하지 말라고요. 있는 그대로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그것을 정으로 쪼면 부정한다는 거죠. 정으로 쫓는 것이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실 그 일을 우리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토다를 쌓되 다듬은 돌이나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 속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고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이어지는 2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죠. 구약에서는 소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데 몇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서서 이렇게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는 불을 떼야 돼요. 그걸 태워드리려니까. 불을 떼고 머리가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 밑에 약간 계단을 올라가서 번점을 올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내 제단을 오를 때 층계로 오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요즘은 많아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정죄한 거예요.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하라고 이렇게 정죄했던 것이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을 제거해 주신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이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죠.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만 율법의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그 죄가 모조리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조리 드러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에 주의해서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솔로몬은요, 전도서 12장 12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서 12장 12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삼아주셨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교회야,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솔로몬은 성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많이 쓰고 기록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봤고요. 여자도 많이 가져봤고, 술도 많이 먹어봤고, 또 돈도 그보다 더 저기 잘 사는 사람도 없었고, 있는 거 다 가져봤어요. 근데 다 해봤는데 자기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도서 12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의 마지막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다가요, 찾은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할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보고 다 했는데 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다 하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지나면 또 다른 것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하면서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도 채우지 못하고, 또 이 입술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성경에는 그 솔로몬의 증거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해봤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보고 먹는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보고 먹는 이런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지.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2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율법을 행하는 자라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의롭다고 이렇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를 어렵다 여겨주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문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처벌할 건데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에 가면 뭘로 하나님이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시냐 하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하나님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은 뭐죠?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실수를 하거나 뭐라도 잘못했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어쩐지 그냥 조금 미안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나는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이 이 마음속에 새겨진 이 양심의 법, 이 법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SK나 삼성 메모리가 엄청 잘 나가죠. 돈도 책으로 많이 벌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주 세밀한 반도체 칩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놨다는 거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새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이 안에는 다 기록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범한 죄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법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음미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요. 하나님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고 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을 기록된 것의 기준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이 마음속에 새겨진 법, 이것으로 보고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심판하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혀주시죠? 예수님은 실제로 입고 계시는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저기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옷만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간 사람은 마음에 새긴 법,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게 돼서 예복이에요. 결혼식 갈 때 신부가 아름다운 옷 입죠. 그런 옷이에요. 그 옷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게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의 의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모두 드러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해요. 그거 까짜야 하면서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방해하고 저기 한다 할지라도 가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이웃들에게 내 행위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는 전파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9절과 10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결국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매도 엄청 맞았고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감옥까지 갇히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누군가에서 또 전파되고 해서 아무리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매이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더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도 전하고 저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안 보고 저기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보고 또 글 올라간 것도 보고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거 누가 믿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한 명이라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또 나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또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복음은 전파돼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따르는 그런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전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막 핍박하고 때리고 하고 잡아가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일지라도요, 지옥불에 던지를 권하는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저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핍박과 저기에 고난을 주는 것에 두려워서 이 복음을 떠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지 말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도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는 많이 받아요. 어떻게 받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계속 엄청나게 전해요. 조회수도 많고 저기 가도 엄청나게 전하는데 일로 따라가지 말라라고요. 모든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있었어요. 이사야 51장 12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12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요. 바벨론 군사들은 엄청나게 칼과 창을 가지고 막 학대하고 죽이고 막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저 지옥불에는 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너희들을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지 이어지는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었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들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엄청나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그들을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벨론의 군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거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어요. 결박돼서 다 포로에 끌려갔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속히 놓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놓이죠? 그들은 70년 만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포로에 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탄의 포로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엄청나게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속히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뱀을 밟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그 사탄이 던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포로에서 속히 놓여준다는 거죠.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죽지도 않고 구덩이에도 내려가지 않고, 구덩이에 내려간다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양식. 복음의 말씀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으며 그 물결을 흔들게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으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시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말씀은요,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보로 바꿔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입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와서 숯불을 넣어줬죠. 숯불을 입에 대니까 복음 말씀 알고 깨닫게 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해요. 그것처럼 하나님 오셔서요, 우리 입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냐면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품을 꼭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빼앗아가려고 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사탄,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몰라서 정말로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요. 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의 말씀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신다고요. 인쳐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래요. 값어치가 없는 참새의 죽음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참새도 그 누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처럼 소중한 자신의 백성의 죽음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에 죽는 것도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요, 진리의 말씀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 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육신은 절대로 죽지 않고, 또 죽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환경 이런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풍족하지 못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사는데 살아가는데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을 받지만 결국 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